아멘. 여러분 한 주간 기쁘게 즐겁게 사셨습니까? 오늘이 기쁨의 50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이죠. 부활의 기쁨이 증폭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기념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잔치를 하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에도 기억하고 기념할 중요한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1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1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있겠네. 그래서 기념하게 된 게 성탄절이죠. 성탄절이 2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권적으로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한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 성령 이 강림절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면 또 뜻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 첫 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역동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약속이 아주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 부활 후 50일 만에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이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성령의 강림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시대.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신분, 지위, 학벌, 민족적인 그런 배경 이런 걸 다 떠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저와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 강림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비롯해서 이때부터 그리스도교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교의 출발점이 바로 성령 강림에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내 가까운 데서부터 더 멀리까지 전달하는 그 귀한 일을 잘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민족적인 경계를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볼 때 동쪽 저 끝에 있는 나라 조선에까지 이 복음이 전달이 되었고, 우리도 이 민족적인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이 열어가는 이 시대에 주역을 한 명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성령 시대를 열어간 아주 대표 주자였습니다. 복음을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고 전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시아, 유럽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너희는 과거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런데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지요? 라는 질문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아주 실천적인 권면을 해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삽시다. 빛의 자녀는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전에는 어두움 속에서 살고 그 삶 자체가 어둠이었고 희망도 없고 깜깜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빛이다. 빛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 지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빛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인들,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겨간 사람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럼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롭게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아주 세심하게 말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를 결정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막 사는 겁니다.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막 사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걸음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라는 이야기는 한 번 내 생각을 걸러주는 장치가 있느냐? 누가 걸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음망이 되어서 그 전혀 정제되지 않고 거칠고 난폭하고 한 것들이, 생각들이, 말이, 태도가 쫙 올라와서 행동으로 이어지려고 할 때 그 걸음망에서 걸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면서 아주 정제되고 예쁘고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말과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음막, 영적 걸음막을 우리가 꼭 갖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 걸음망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걸음망을 꼭 갖추는 아주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덕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면 어떤 삶을 사냐면 세월을 아낍니다. 세월을 아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악한 세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이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한번 잘못하면, 그리고 시선 한번 잘못 두면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 때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휩쓸려서 막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리고 그 길이 막 옳은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그렇게 한참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다시 돌아오는 길은 또 얼마나 멉니까?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무척 많이 강조했어요. 어그러진 길에서 전속력으로 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에서 절뚝거리면서 가는 것이 더 낫다. 제가 아우구스티누스도 공부하고 깔뱅도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들도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의 글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어그러진 길에서 전속력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가면 멋지게 빨리 갈 수 있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잘 잡고, 비록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절뚝절뚝거리면서 가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가더라도 그 길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속도보다 능력보다는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이 성령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면 올바른 길에서 살잖아요. 좀 느리게 가면 어때요? 올바른 길에서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좀 어려움이 있으면 어때요? 올바른 길에서 그걸 하나하나 몸소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극복하면서 또 상처가 좀 나면 어때요? 올바른 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핵심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 어그러진 길에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지 않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야 삶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느리더라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혜로운 삶의 핵심은 그래서 성령 충만에 있는 겁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아주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명령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 충만은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 이게 지혜로운가? 저렇게 살면 지혜로운가? 지혜서적을 찾고 읽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그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거든요. 주님의 뜻, 즉 바른 방향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로운 삶의 핵심 동력이 된다. 이 지혜로운 삶은 느릴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핍박을 많이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아주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을 가는 거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 힘들고 지치잖아요. 삶의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비틀비틀 하더라도, 절뚝절뚝 거리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면 그 결단에서 그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그 결단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아동부 교육 활동을 하면서 나의 행복을 위한 10계명을 아이들이 이렇게 다 적어봤어요. 10가지 적어봤어요. 그때는 또 목사님이 적으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선정해와갖고 적었는데, 어때요? 일주일 살아보니까 실천하기가 쉬운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도 그 안에 힘이 있어야죠. 실천하는 그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이야기죠. 지혜로운 삶의 핵심 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이성을 잃고 방탕하게 하는 술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그 삶,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내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겠다. 우리 아이들도 다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죠.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로운 삶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나온다. 그럼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즉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성령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삶의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찬송하는 삶,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 세 번째는 복종하는 삶, 피차 복종하는 삶.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또 하나로 합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활력 있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서로 대화로 오갈 때예요. 저희가 이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그 차원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묵상했는데 묵상하면서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대화들이 그냥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고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우리 나여지 교회의 개인과 공동체가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개인,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관계, 이게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의 의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경하지요. 사랑하지요.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그거와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배려하고 하는 이런 태도들, 섬기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여지 교회는 세상에 특별한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게 다 특별해.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교회이지만 하나하나 하는 것을 좀 마음을 담아서 하고 하나하나 하는 일들을 본질적인 그 고민들을 해가면서 하고 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 안에 와서 교제하고 그리고 영적인 일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겨주는 그런 복된 공동체, 성령님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다운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발전시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